창세기 38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38장 1절로 18절 같이 낭독할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유다의 장자의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림으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이 창세기 38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뭐야 성경이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어떠한 일은 이 세상에서도 없는 희귀한 사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를 오늘 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유다는 화가 나서 간 곳이 어디였나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이 있는 가나안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고통과 고난이
연속되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말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며 너는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계략적인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언약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씨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함을 창세기 49장 바로 그 너머께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지파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말이 계대 결혼이 왜 필요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항상 방해 공작을 놓죠. 그래서 덫을 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말은 여기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그러한 사단의 방해를 대처해 갔는지 오늘 살펴보므로 이 시아버지와의 불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사단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다가 애를 위하여 며느리 다말을 데려왔어요. 다말을 데려와서 그와 결혼하고 살기를 했는데 그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장자 엘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죽고 나니까 이 계대 결혼은 이어서 다른 형제에게 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유다는 둘째인 오난을 바로 형수에게 주어서 네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고 했는데 바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해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악하여서 죽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오난이 씨를 주기 싫어서 땅에 설정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했다는
사단의 그 길에게 넘어간 무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죄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아셨기에 그 방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대 결혼은 우리 형제 중에서 장자가 씨를 주지 못해서 죽었을 경우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계속 형제가 있는 한 이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을 보죠.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가 아내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네, 여기에 보면은 만일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에도 또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를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침을 뱉고 그 집을 신발 벗긴 집이라고 부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도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때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형사 취수라는 말과 또 취수혼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형이 죽은 뒤에 대를 못 잊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함께 사는 혼인 제도가 바로 고구려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요. 유다가 다말에게 말해요.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는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서
가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셀라도 그 형제들과 같이 죽을까 유다가 염려했던 거예요. 염려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때 이 말씀은 인간인 이 유다가 당신의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해갖고 바로 그를 거기다 놓고 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두 아들들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다가 지금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며느리를 보내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게 됩니다. 괴로워하는 유다를 위로하기 하는 차원에서 바로 아들 낳은 사람 히라와가 바로 유다를 데리고 그 양털 깎는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네 시아버지가 지금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말은 그 즉시로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너울로 얼굴과 온몸을 휩싸고는 딥나길 에나임 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의 이런 행동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의 씨를 잇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창녀로 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인지 모르고 바로 창녀로 여겨서 그 집에 유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죠. 그때 그는 왜냐하면 그때 양새끼가 없어서 나중에 양새끼를 낳으면 갖다 주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했을 때 그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도장, 끈을 그것으로 내게 담보물을 맡기라고 합니다. 이 담보물 중에는 다말이 불 속에 던져질 운명에서 이 담보물로 인하여 건짐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이방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심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에서와 같은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 다말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계시인 언약을 믿었기에 자기 자신의 치부와 같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 남편을 잃었으니까 박복한 여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의 그러한 가치와 정체성을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가차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인 언약만을 우선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나 다말이 어떠한 선행을 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인 선하신 뜻이 바로 그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넣어주셨기에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데 그 점이 창세기 38장 27절로 2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8장 27절로 29절 보시겠습니다. 네. 38장 27절로 29절까지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지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네, 여기 베레스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오는지를 룻기 4장 18절에 우리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406페이지요. 4장 18절로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바로 다윗 계통을 이어서 예수가 오심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의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 이름이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잘 몰랐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말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그는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한 여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그 이름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뜻이 바로 종려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항상 늘 푸름을 자랑하므로 이 생명이 살아있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셀라를 장성했는데도 그를 다말의 아내로 주지 않았을 때 다말에게는 아마 믿음의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뜻을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때가 됐을 때 너울로 얼굴과 몸을 온전히 감싸 안고 바로 갔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와 그런 것을 버렸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유다에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이 나한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세마포가 나를 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분명히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그 의가 주어지는 그 믿음의 담보물이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셀라를 주지 않았을 때 한타는 것이 아니라 실을 이을 자, 언약을 이룰 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거침없이 그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에 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그 여인을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하게 됩니다. 바로 담보물을 내보임으로 그 담보물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보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말에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충실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인 그 뜻을 이행하고자 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7장에서는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 질투를 하여 요셉을 팔아먹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38장은 바로 유다가 화가 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 갖고 오늘 이 말씀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후에 며느리를 보는 과정, 또 그 며느리와 침상을 더럽히는 이 사건을 그 자리에 왜 끼워 넣었을까요?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을 박해하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됐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사이에 이것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두도 그렇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언약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중간에다 이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그 언약 안에서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 어떤 나의 의로운 행위나 의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심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다윗처럼 언제나 입술은 감사와 찬양, 찬미만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적이면서도 세속적인 신앙에 매여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어떠한 그 법칙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데서 벗어남으로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끄는 약속의 자녀로 성장하는 담보물인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간 긴 세월을 허비했을까요? 광야에서. 인간의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달라졌나요? 그 당시도 역시 같았어요. 어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책 잡기 위해서 오늘 본 계대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점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20장 27절) 27절로 3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 셋째가 그를 취하였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서는 자녀들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이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일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계대 결혼은 장자의 시인 예수가 오시기까지 보존하기 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를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이 다말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를 이끄셨음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 은혜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해서 바로 다윗의 계열로 이 유다와 다말이 예수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한 장본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말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언약의 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